제로합시다. 예? 날개 하시고 예, 날개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고 아, 어쨌든 그 태안 형제 신혼부부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인생에 둘이서 같이 이제 새로 출발하게 될 때에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또 더욱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참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 저는 모태 죄인이었어요. 모태 죄인. 그래서 모태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 모태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교원은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파라는 데는 다 다녀봤어요. 감리교부터 해서 중학교 때는 감리교도 다녔고 그 다음에 통합 합동 장로교도 다녔고 또 침례교도 다녀봤고 또 그다음 성결교도 다녀봤습니다. 쭉 다니면서 사실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오래 한 교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3시간씩 내내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보면 대단해요. 어쨌든 한 3시간 가까이 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이후에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 인내심이 대단한지 안 그러면 믿음이 대단한지 잘 모르겠으나만 어쨌든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도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뭔가? 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형태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저는 모든 교파를 섭렵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어떤 형태를 거의 다 압니다. 뭐 순복음 외에는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그래 이 모임에서 이제 30년이 넘습니다. 제가 왜 이 모임에 30년 넘게 이렇게 교파에서도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는데 이 모임에 왜 이렇게 30년 동안 있었을까? 그것도 또한 의문이에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교파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율법적 신앙을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칫하면 뭐냐면 구원파적인 그런 믿음을 간다. 그게 뭡니까? 영지주의잖아요. 그래서 영은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데 육신은 그냥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인데 중학교 때는 뭐래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담배가 꼽혀 있던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담배가 꼽혀 있더라고. 이상하다. 그 어릴 때는 이상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구원파 쪽에 있던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좌측우측으로 쏠려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상적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건전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영주주의적 구원파적 믿음을 갖고 사는 분이 계시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를 뭐냐면 합리화시키는 죄를 지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제약을 받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은 구원파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영주주제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학회 로마서에 보면은 8장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뭐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로 서다가.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를 지으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죄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시켜. 성도는 절대로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나의 신앙이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빙자한 방종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뭐냐면 우리를 죄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젊을 때 더 쉬워요. 젊을 때는. 젊을 때 죄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럴 때 뭐냐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관계 가운데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죄를 덮으면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죄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된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우잖아요. 가려워. 죄가 가려운다 했잖아요. 그럼 이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이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범하는 죄는 어떻게 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짓는 범죄는 하나님 자녀로서 짓는 죄를 주님 앞에 처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참 믿음이 가졌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참밀히 전해보면 굉장히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밥도 사주고 뭐 데려가고 이래가지고 다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저는 옛날 남북교회 있을 때 우리 영경 형님이 복음을 전하오면 신발에 있는 걸 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멀리했고 정말 구원받기가 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악한 사단이 우리가 복음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여기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예, 여기 19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검, 이게 뭐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도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삼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우리가 기도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믿음의 근본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다 살펴보면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깊게 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수없이 많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를 통하여 고난과 환난을 돌파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지켜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냥 뭐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자꾸 살펴보면 믿음이라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의 조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구원을 주님 하늘나라에 갈 때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게 주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잡혀집니까? 보여집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나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쉽고도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고 삽니까? 복음만 믿고 있고 복음만 외우고 있으면 천국 갑니까? 무엇을 믿고 사느냐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길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렇게 다르냐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행운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젊을 때 보면 한 20대 한 30대 다 되는 그때 이렇게 일을 할 때 어떤 아줌마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냐 어떤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들어서서 앉자마자 뭐냐면 가슴이 탁탁 터질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거기에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도 뭐냐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누굴 찾아다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 찾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 찾아다니는 게 실족하는 사람들, 즉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사단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 생활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또 이것도 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또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내 짐은 뭐라 했습니까? 쉽고 가볍다고. 쉽고 가볍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아셔야지 그 짐이 쉽고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있는데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차를 탔어요. 누가 막 짐을 들고 있으니까 차를 좀 태워줬어요. 차를 태워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공부전 할 때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 차를 태워줬는데 이 짐을 그냥 머리에 싹 이고 그냥 뻘뻘 땀을 흘리면서 그냥 차 안에서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차를 얻어 타는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되는데 예? 우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말 무거운 짐을, 나의 고통과 환란을 내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한번 살펴보면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다의 굴에서 불러낸 다음에 말씀을 쫓아 이 아브라함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오죠. 1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러는 거죠. 믿음의 여정은 뭐냐?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그치는 걸 하면 믿음이 성장이 절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 묵상된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이 계속 그냥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면 그러면 믿으라 하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구원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호한다. 이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이 한 시간 말씀 듣고 가면 끝. 그런데 이 말씀도 나가면 90% 잊어버려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을 이 실수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적어놨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그 바세바 사건도 하나님이 다윗이 침이 많도록 칭찬하는데 그 다윗의 그러한 실책을 이 성경에 적어놓은 겁니다. 왜 적어놨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뭐냐면 자기가 살려고 아내 사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네? 그래서 왜 그러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러한 실책을 성경에 적어놨을까? 그건 철저하게 인간이라는 사실,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쫓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을 모리아 정상에 세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모리아 정상에 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모레아 정상까지 이끌어 가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는데 어릴 때 눈을 뜨고 나니까 엄마 아버지라 그래.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은 크면서 자라면서 5살, 6살, 10살, 20살 되면서 뭐냐면 아빠, 엄마의 사랑을 다 받잖아요. 그럴 때문에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이분이 우리 엄마구나. 인지잖아요.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됐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랑의 그 깊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경험입니다. 사랑이 경험이에요. 그러한 깊이 있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서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행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행해 봐야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육신으로 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뭐냐면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죠. 어떠한 상황을 하나님이 펼쳐줍니다. 믿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옛날 우리 미얀마의 박성수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가 그 산골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약도 의사도 병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분을 낫게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셔야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러 와서 뭐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그냥 교회나 들락날락 한다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을 헤쳐가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하면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믿음이 성장되어 간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사용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럴 때 모리아 정상에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까지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 하는 정신 빠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아갔던 것입니다. 능히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그렇게 드렸을 때 부활시켜서,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삭을 내가 난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실성을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아니에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랄 때까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차를 하나 사주세요. 이러면 어린아이에게 차를 사주겠어요? 안 사줍니다. 그 아이가 차를 끌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어주고 말고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도했다면 들어주셔야 되지. 이렇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가 있을 때 뭐가 이야기하고 요구를 하면 그 나이에 맞게 들어주는 겁니다. 칼을 달라는데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칼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주죠. 그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여러분들은 잘 듣습니까? 예?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시찰을 나가면 이렇게 가다 보면 뭡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해가지고 비추다가 돌아왔으면 이 도로가 왜 이래? 이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도로가 깔리는 겁니다. 도로가 왜 이래? 하는 순간 도로 깔리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 대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위력을 그만큼 좀 생각하고 계세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피조물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분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다 답보 상태고 왜 연약하게 살아가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버지가 가쁜데 내가 맨날 그냥 거지처럼 그냥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말이 되겠어요? 우리 똑같은 그런 생활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가쁘가지고 돈이 그냥 남아 철철 넘치는데 나는 그냥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 마음대로 안 삽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안 산다면 내 이렇고 내가 저렇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설하면 쓰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전부 냅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악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바리새인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그러한 사람을 우리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정도 돼야 바리새인을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그냥 악한 자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왜?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막 거룩한 척 하는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칠한 무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주님이 칭찬한 믿음이 있어요. 칭찬한 믿음. 그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 칭찬한 믿음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백부장 알죠? 백부장. 많이 들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그냥 기뻐 흥감해서 그냥 칭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 자기는 군에 있단 말이에요. 100명의 보안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너희 아이를 낫게 해주겠다 하면서 앞서라 이러니까 그냥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철저하게 거기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라는 거죠. 말씀만 해도 거의 하인이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있습니까? 네? 나만처럼 그냥 와서 머리에 그냥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해야 나을 거다 이런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그 이스라엘 제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랑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냐면 그분이 누군가를 백부장이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계속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믿음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철저하게 알 때에
그것을 뭘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가 신앙의 경험된 신앙을 통해서 뭐냐면 그분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아이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듯이 주님을 경험해 알 때 뭐냐면 우리 신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에 연약하게 살아가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15장 몇 절입니까? 거기 보면 가난한 여인이 나와요. 가난한 여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마태복음 15장 예, 21절에부터 요거는 좀 길더라도 우리 교도감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가난한 여인을 이 예수님께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우리 쭉 읽어봤잖아요. 이게. 읽어본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개치고 한 겁니다. 정말 개치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개취급해? 그냥 흥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흥분이 되는데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개와 같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여자의 중심을 알고 싶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뭐냐면 이 여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대답을 이르시되 자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27절 나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개 취급을 받으면서 뭐냐면 개들도 제 주인이 큰 상에 있는데 그 상에 떨어지는 이런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나눠 주고 있으면 좀 나눠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취급 받으면 좀 가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이 그런 취급 받으면 여러분 그거 있겠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취급을 받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이분은 나의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크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만약 이 여인이 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쫓아가요. 그리고 정신병원을 가요. 그럼 낫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용할 때 정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 때에
그럴 때 뭐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첫날 만날 20년 30년 들어도 절대로 내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러한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가식을 빼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기도할 때에, 어쩌면 우리가 미사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장로고 이러다 보니까 미사용어가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기도, 주님 앞에 가면 기도가 굉장히 솔직해야 돼요. 주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아니 시편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막 어려울 때 그냥 막 저놈 좀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저놈 제발 좀 저놈 죽여주세요. 너무 저놈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해야 된다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바리새인의 믿음을 우리가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그 종교적인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산다면 우리는 저주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깊이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능력 안 오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성령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왜 읽어요? 왜 기도하랍니까?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하려면 하면. 이 기도와 말씀은 도구예요. 능력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도구로 사용할 때에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우셔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넘어집니다. 왜?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누가 있다고? 사단마귀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냐면 연약하게 살고, 그러니까 매일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 요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얻어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너무 주장에 관해서 우리 뜻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내가 부인되는 그런 삶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도 마찬가지. 그리고 히브리서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죠? 뭐 토백하는 것, 뭐 동굴에 그는 것, 환난과 공과 그렇게 끊임없이 오는데 왜 믿음을 지키며 죽어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떠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것을,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 살아온 대로 살아왔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겠어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 감격이 되어서 자기 자식도 100세 된 자식도 내어놓을 수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알미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아져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행보를 걸어갑시다. 말씀 위에 서서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전사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믿음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그분을 알고 그 덕분에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가치 있게 사용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